오늘 본문에서는 두 짐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서 나온 짐승과 또 다른 짐승이 나오게 되는데, 처음에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모양이 앞서 나타났던 짐승과 아주 닮았다라는 걸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하면, 이 세상에 또한 악한 세력들이 횡행하다가 사라지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또다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악한 세력은 여전히 변함이 없이 정한 때가 되기까지 우리를, 특히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는 것, 믿음을 버리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결코 쉽게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또한 세력이 바뀐다고 해서 이제는 끝났구나라고 우리가 마음을 놓고 또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결국은 그 본질을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본질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진리에 정확히 맞는가 아닌가라는 것을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 짐승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것, 시험에 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3절을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3절과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아멘. 머리 하나가 상하게 죽게 된 것 같더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죽은 게 아니라 죽게 된 것 같더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눈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같은 이러한 이적의 자리가,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예전이나 오늘이나 쉽게 속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적이 나타나면, 어떤 기적적인 능력을 행하면 그게 마치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병 고치거나 아니면 본인 자체가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보이거나 어떠한 놀라운 이적을 행하면은 마치 그 일이 하나님의 능력인 양, 하나님의 뜻인 것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헷갈린다는 것이죠. 거기에 미혹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사탄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느냐 아니냐예요. 이적을 행하느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느냐, 세상적인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 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느냐 아니냐, 이것들을 우리는 잘 헤아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 나타난 이단 사이비들이 어떻게 비롯된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따르고 또한 그 말씀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기적적인 일들에 현혹되어서 그 물을 마시면 병을 고친다더라, 그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더라, 이런 식의 마치 신의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가 신인 것처럼,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그가 예수인 것처럼, 아니면 재림주인 것처럼 그렇게 속고 착각하고 미혹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짐승이 어떤 일입니까?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는 말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즉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자기의 말을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것들을 행하고 있는데, 도리어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경배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살펴봐도 우리들 주변에도 너무 많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마음이 현혹될 수 있는 위험이 높다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어느 누가 병을 그렇게 잘 고친다더라. 좋은 능력이죠. 감사한 능력이죠. 기도하면 다 받춘다더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분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그 능력과 행함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그 말씀에 맞느냐, 그것이에요. 헷갈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11절 보면 이렇게 또 다른 짐승이 나옵니다. 11절과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 두 번째 나온 짐승이 어떠냐? 땅으로 올라오는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어린 양같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현혹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짐승이, 두 번째 나온 짐승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앞에서 나온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나온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경배받는 게 아니라 앞서 나온 그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그러한 또 다른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적까지 행하여 불이 13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엘리야가 행했던 기적이죠. 이러한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미혹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어떤 이적을 행하느냐, 어떤 능력이 있느냐, 어떤 성과가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자 하느냐, 전하고자 하느냐, 살아가고자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다 미혹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앞서 나온 짐승을 섬기게 하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또 이 다시 나타난 짐승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듣지 아니하면,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다 죽이게 하더라. 다 죽이게 하더라. 게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66의 숫자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 당시 황제 숭배 사상이 로마의 매우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네로 때 그 이전부터 이어진 것들이 되죠. 이때가 네로 때쯤으로 추측되어지죠. 황제 숭배 사상이 뭐냐면 모든 다른 종교를, 자기들의 종교를 믿어도 된다. 그러나 황제도 또한 신으로 여기고 믿어야 된다. 그것이 로마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 우리 로마 시민된 자는, 로마에 속한 자들은 반드시 행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말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황제 숭배를 한 그 제사 아니면 행사에 참여하게 해요. 각 도시마다 신전이 있잖아요. 그리고 참여했다는 증표를 줘요. 증표를 받아야 돼요. 이 증표가 왜 중요하냐면 이거 없이는 거래를 할 수가, 무엇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오늘 당장에 쌀을 사야 되고 반찬을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돈이 있다고 사는 건 아닙니다. 이 황제 숭배를 했다는 그 행사에, 그 제사에 참여했다라는
이 표가 있어야지만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살 수가 있어요. 상업하는 사람들은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다른 말 안에 너희 하나님도 너희 종교도 믿어라. 그러나 또 하나 황제를 숭배하는, 왜냐하면 이때 당시 로마 제국의 대부분의 신앙들이 어떤 신앙들이 있어요? 다 신교거든요. 다 신교.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모든 신에게 불만이 없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혹시 속상한 신이, 자기가 경배받지 못한 신이 자기에게 아니면 로마 제국에 해를 끼칠 수도 있으니까. 그 중에 핵심은 뭐예요? 모든 시민은, 로마 제국 사람들은 황제를 숭배하는 그 중심 사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믿음 지키느라고, 신앙 지키느라고 행하지 않았다, 이 표를 받지 못했다, 증거가 없다, 그러면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당장에. 여러분들이 그날 먹을 거를 제대로 사지 못한다, 비밀 거래할 수도 있겠죠. 밀거래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대가 치르고 살 수 있나요? 정상가를? 아니잖아요. 몇 배나 비싼 돈을 줘야 되고, 그나마도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 신앙을 지킬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 당시, 이 요한계시록 기록될 당시 교회들의, 성도들의 삶이 이러했다라는 거예요. 이 어려움 속에서 잡혀가는 것, 감옥에 갇히는 것, 순교당하는 것, 이것 외에도 일상 자체가 이미 너무나 힘든 현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거죠. 믿음 잃어버리는 거죠. 당장이 힘드니까. 나는 그런다 치더라도 내 자식들은 어때요? 내 자녀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으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 미래를 펼쳐나갈 수가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 지킬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분명히 이것은 정한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거예요. 이 황제가 바뀌면, 이 정권이 바뀌면, 이 나라가 바뀌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게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네로가 죽으면 우리가 나아지게 아니에요. 또 다른 짐승이 나타나요. 그러나 정한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벌어지게 된다는 거. 여기에 보면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이단들이 많이 활용하는 숫자이지요. 숫자 나오면 그렇게 좋아하는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리고, 이게 당시에는 암호 같은 의미예요. 믿는 사람들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알 수 있는 암호 같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게마트리아라고 그러는데요. 각 언어 기호마다니까, 예를 들면 우리 같으면은 기억에는 1, 니은에는 2, 디귿에는 3, 이런 식의 각자의 그 알파벳마다 고유된 숫자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어떤 숫자는 100을 가리키기도 하고, 이런 각자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해 볼 때 이 게마트리아라는 이것들이 당시에 쓰여진 건데, 가장 널리, 여러 의견들인데 가장 널리 인정되는 의견은 그 수가 네로, 그러니까 네로의 철자가 있잖아요. 라틴어 철자. 그 철자의 그 숫자 의미를 합하면은 666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이 악한 짐승이 네로 황제다라고 하면 이건 바로 잡혀가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를 통해서 상징하는 의미들,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이겨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의미는 6이라는 것은 7에 근접한 수이지만 7은 아니라는 것이죠.
7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죠? 완전수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마치 사탄이 악한 세력이 완전수에 가깝게 미혹시키지만 뭐예요? 이것은 미혹되지 말라는 것이죠.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666이라는 것은 777이 아니라,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의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앞서도 봤잖아요. 어린 양처럼,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죽었다 살아나는 것처럼, 죽은 것처럼 살아나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지만, 예수님인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악한 세력이라는 것,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의미에서 666이라는 불완전한 존재를 상징하는 의미다라고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간 우리가 이단들이 말하는 그런 666이 아니라 당시로서 악한 세력을 의미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괜히 엉뚱한 데 미혹되지 마시고,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붙들 것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현상이나 기적이나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오직, 물론 그런 것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지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것을 항상 놓치지 마세요. 이래야지만 우리가 현혹되지 아니하고 믿음 지킬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특히 악한 세력은 우리를 미혹시키려고 합니다.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아니면 하나님을 뜻을 나타내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여러 가지 것들로 미혹시킵니다. 때로는 능력으로, 때로는 기적과 같은 일들로 내 마음을 미혹합니다. 또한 그것이 안 될 때에는 우리를 강압적으로 위협하면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버릴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주의 성령의 인도를 구하며 그 말씀 붙들고 이 미혹되고 위험한 세상을 흔들리지 않고 믿음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굳건한 믿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누군가를 회복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 땅에 허락하신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